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소문인즉슨 예수와 흉악범 두 사람을 처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좌우편에는 흉악한 강도 둘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달리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이 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멋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저주의 형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간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다른 디자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뿐인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인간의 죄를 жил머지고 인간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나무 위에 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인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즉 저주받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대신 우리는 저주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구속 혹은 죄 사함의 십자가입니다. 구속 혹은 속죄의 십자가란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속죄하는 방법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미국에 일어나게 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해서 인간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놀랄만한 보혈의 피를
인간이 흘린 피로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오른손을 드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왼손을 뻗으셔서 죄인인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는 두 분이 인간과 하나님 둘이서 마주 손을 잡고 화목의 악수를 시킨 일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화목이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는 그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는 알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진 운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고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너무나도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다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소위 십자가의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참된 자유와 의인됨에 대한 확신과 화목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십자가를 보실까요? 여기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강도는 상징적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들은 다 흉악범들입니다. 최후의 심판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좌편에 어떤 사람은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왼편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런 인류를 위한 최후의 중보 기도를 듣고서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분을 바로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를 볼 때에 십자가는 나누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강도들의 십자가를 볼 때 말이에요.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간에 세우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으로 분리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인 BC와 예수님 탄생 이후인 AD로 나누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학벌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대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히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9.4.1생으로 살아나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 생존자가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아히만이 맞습니까? 증인이 고개를 들어 아히만을 쳐다보는 순간 그만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깨어난 후에 그에게 묻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습니다. 이 장면을 여인 역사가인 한나 아렌트가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적토록 평범하다니. 여러분, 망할 사람이 열불을 달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지옥 갈 사람이 이마에 표시되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끌어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아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못하고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처럼 끔찍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죄도 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런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기를 시작하는데, 그 가사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40년 목회를 마치고 82살이 되어 임종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갑니다. 내가 그것을 가면 3번 놀라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게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노예 상인인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줍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제가 강도사 때였습니다. 한 권찰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믿지 않는 시아버님이 지금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발 강도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마지막에 한번 좀 전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 이미 시체나 침대가 없었어요.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그 영혼을 설득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제가 귀에 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제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순간 아멘 합니다. 덩치도 크도 크신 노인네인데 말이에요. 귀에 살짝 갖다 대고 제가 입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니까 아멘! 눈을 팍 뜨면서 과음을 지르다 아멘 한번 하고 그대로 갔었어요. 그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도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편 강도는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경외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우리가 압니다만 fear, 이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우편 강도는 fear,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좌편 강도를 향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여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하여 그 어떤 준비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달린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영적 각성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이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4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의 의로심과 결백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변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누가 했어야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만이라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분은 의로운 분이십니다라고 변호해야만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길 가는 나그네마저도 비웃고 있는 이때 오직 우편 강도만이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만인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입니다라고 예수를 변호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놀랄만한 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심판대 앞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 이 사람 압니다라고 시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좀 창피하고 손해볼까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순간부터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영생이시고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고백하며 눈을 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그는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커미트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얼마나 맡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로 책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실 때에 함께 숨을 거둔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놀랄만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래 내 아들과 딸아 네가 오늘부터 내 품에서 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세미한 영적 음성을 듣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신앙인은 그 신앙의 진가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등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주님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쁜 호흡을 내몰아시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인 낙원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우편 강도를 보면 그는 참으로 놀랄만한 신앙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찰스 스폴저는 우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스라는 성서 신학자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무한한 신앙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편 강도의 이 한마디 신앙 고백,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신앙,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는 영생을 믿었다는 말이며 내세의 심판을 믿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오늘 내가 여기에 사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떤 십자가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 십자가 중에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편 강도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왼편 강도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른편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주변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네 하면서도 걸핏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저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저 교회, 이놈의 교회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편 강도를 통하여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를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우편 강도처럼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영역에서 이따금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좌우에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오른편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편 강도의 십자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미에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로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는 그런 한국 선교사님의 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를 이제 선교를 마치고 또 다른 동네를 가게 되는데, 길고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만은 긴 강을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개 이름을 서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데리고 갈 것인가, 두고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개는 지금 성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정글에서 어떤 짐승과 싸우다가 두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질 못하는 개였습니다. 어른들은 이 개를 마을에 두고 가자고 했고 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막내 아들 8살 먹은 아들에게 맡깁니다. 결정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떼를 쓰면서 자신이 안고 갈 테니까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 가운데쯤 왔을 때에 막내 가슴에 안겨있던 이 개가, 서울이라는 이 개가 그 품에서 빠져나와 강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순간 남미의 강에는요, 피라냐라고 하는 식인 물고기가 크지는 않지만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삼켜먹는, 뜯어먹는 그런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탁 떨어지는 순간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왔던 이 피라냐, 이 물고기 떼들이 물속에 뛰어진 개와 함께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서울이는 이 피라냐와 피투성이가 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들이 밥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선교사 가족이 서둘러 강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강가에서 이 서울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웁니다. 온 가족이 서울이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뼈도 찾지 못했지만 강가에 서울이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닮은 서울이의 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고 선택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생명주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나를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